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신 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또 다른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7장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8장에서는 성소와 반석이 바로 로마서 9장 33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1절로 5절에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생긴 변화들 혹은 현상들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오심은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압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큰 패배를 맛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까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그 당시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반역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무시받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영화로운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소외되고 버려진 갈릴리 땅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곳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심으로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 시제죠.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옥토와 같고 영화로웠던가요? 죄와 사망과 질고와 절망과 슬픔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가장 큰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후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리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과 영화의 변화입니다. 흑암에서 영화롭게 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큰 빛이 누구인가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큰 빛과 바로 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을, 평화를 가져온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선지자 시므온은 그 메시아인 예수님,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 선지자는 84세의 과부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결국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을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변화와 능력과 축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즐거움은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꺾어주신 것이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기드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군대인 미디안의 큰 무리가 완전히 패한 것 같이 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그 사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고 해방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멍에를 쥐어본 적도 채찍을 맞아본 적도 저는 없습니다. 단지 막대기로 맞아보았지만 이사야가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00년간의 애굽 생활이 그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아수르 제국의 무지막지한 탄압에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버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큰 전쟁과 싸움으로 서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그 격렬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며 끝내 승리하고 전쟁과 싸움에서 신던 그 신과 적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들과 그 핏자국이 묻은 그 옷들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섭이라는 것은 이제 불에 잘 타는 그 풀 같은 그 묶음을 섭이라고 하는데, 그 섭을 잘 마른 그 풀 단위의 그 섭을 불에 던졌을 때 너무나 잘 타는 것이죠. 그 불살라 버리는 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이름들이 가지는 그 상징과 의미들을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now, future, 그리고 forever, 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영존하신 아버지인,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엄청난 사건과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저절로 되어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관인 도장을 꽝꽝꽝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단체나 나라도 메시아이신 한 아기, 한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서 이루신 그 큰 빛의 사명과 빛을 비추는 일을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과 역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과 얼굴 표정을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얼굴과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바로 이 한 아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높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행하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우리들에게 큰 빛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어주신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